오늘은 목자 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기억나는 목자나 은사가 있습니까? 최고의 스승, 최악의 스승을 생각해내라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제가 생각나나요? 최악의 스승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최고의 사람으로 기억될까? 최악의 사람으로 기억될까? 스승의 날이 되면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내 삶에 영향을 끼쳤던 스승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 학창 시절로 돌아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오리다. 고마워라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3절까지 완창하기는 처음인가요? 2절, 3절도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2절, 3절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년도별 교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570건이었던 교권 침해 현황이 2010년에는요 2200건, 2011년도에는 4800건, 2012년에는 7971건으로 최근 4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약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교사를 때린 학생이 1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욕설을 한 학생이 5,0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조사할 결과입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 11건에 불과했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2012년도에는 128건으로 약 11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 이러한 교권 침해는요, 2011년도 두발과 복장의 자유, 미성년자 임신 허용, 동성연애 인정,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금지, 집회의 자유 등을 규정한 학생 인권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급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교총이 전국의 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교사들은요, 학생들의 교육 지도가 아닌 생활 지도가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활 지도, 야, 쓰레기 버리지 마, 욕하지 마, 침 뱉지 마, 담배 피지 마. 요거 말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한 말로 교사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무서운 아이들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타치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아이들로. 물론 학생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몰지각한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학부모들 사이에 오고 가는 괴담이 있답니다. 괴담. 여고 괴담처럼 스승의 날 괴담이 있는데, 한 강남 엄마가 담임 선생님께 메스티지 브랜드인 M사의 지갑을 선물했답니다. 그런데 샤넬이나 루이비 개똥 같은 더 급이 높은 명품을 기대했던 선생님은요, 아이에게 지갑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엄마 시장 다닐 때나 쓰시라고 해라. 어떤 분당 엄마가 C사의 패브릭 가방을 선물했는데 1000쪼가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선생님이요, 그 가방을 교실 뒤에 걸어두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들아, 우리는 이걸 분신물 수거함으로 쓸 것이다.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손수건을 보냈더니 아이 목에다 둘러매 돌려보내는 일들. 더 많은 명품에 관한 그런 괴담 버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반에서는요, 어떤 반에서는 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아예 선생님이 아예 수백만 원대의 가방을 선물했다는 소문도 이야기가 떠들고 있습니다. 한 엄마가 고심 끝에 봉투에 10만 원권 수표 3장을 넣어서 아이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뭘 어떻게 어떤 선물을 보내야 될지 몰라서 봉투를 확인했던 선생님은 아이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엄마 콩나물 사시는 데나 보태 쓰시라고 해라. 그 열받은 엄마는요, 학교를 옮기면서 30만 원씩 콩나물 싣고 와서 운동장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스승의 날이 되기 전에 학교에서 공문 하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선물 같은 거, 때로는 뭐 현찰 같은 걸 보내지 말라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생님께 뭔가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직접 손으로 만든 선물이나 편지 정도는 괜찮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공문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께 드릴 카네이션 손으로 만들 때 5만 원권으로 지폐로 접어서 만들어서 백주수표에 손수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저 장애림이에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육계, 정치계, 종교계 모든 분야가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본질이 파괴된 거죠. 교사로서도 교사의 자질도 문제가 있고, 물론 모든 교사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식을 하나 둘만 낳다 보니까 그냥 오냐 공주니 왕자니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형교회에서는 장로 임직을 하려면 수천만 원 헌금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돈이 지배하거나 돈에게 지배당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기본 원리 16번째 시간으로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두 번만 따라서 할까요? 시작.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라.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라. 이 목자주일,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목자와 양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신기원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언젠가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스승의 날 주간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서는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아있는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는요, 잠시 후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스승을 모른다라고 배신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문제죠. 왜?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조금 사랑하다가 그냥 마음도 바꿔버리고 그냥 사랑을 중단할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참 걸림돌이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속적으로 사랑하셨다.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배신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왜 씻어주셨습니까? 더러워서. 왜 씻어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생은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직접 본을 보이는 자가 스승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으면, 본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이 한 대로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그대로만 한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시려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는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섬기는 자가 목자라는 겁니다. 내게 화살로 돌아와도 그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목자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게 싸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좀 섬겨줘, 나 좀 더 많이 사랑해줘 하다 보니까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섬김과 이해와 사랑의 관계만 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까?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나 교사들 좋으라고 써놓은 말씀일까요? 갈라디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갈라디아가 기록했나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교사가 제자들에게 쓴 편지인 거예요. 사도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썼어요? 교사가 썼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썼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 왜 이런 글을 교사가 썼을까요? 너희들 나 잘 섬겨라, 안 그러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공갈 협박으로 썼을까요? 왜 썼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는 가르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사는 가르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여러분,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교사로서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쑥스러워도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자가 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당사자는 얼마나 거시기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너희들 가르치는 자한테 잘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거시기해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시기면 다 통합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예의범절이 별로 없어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어른을 봐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모르는 어른만 마주쳐도 뭐합니까? 우리 어른 세대에서는요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동네 지나가다가 모르는 어르신 만나면 깍듯이 인사해라. 그렇게 인사하지 않으면 너는 버르장머리 없는 거야. 아니, 너의 아버지를, 너의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 인사해. 인사 안 하고 지나가 보세요. 네 집 자식이야. 이 말 나옵니다. 본인이 인사 안 했는데 누가 욕 얻어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욕 얻어먹고 있어요. 도대체 네 집 자식이야. 근데 인사해 보세요. 네 집 자식이야. 똑같은 네 집 자식이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사했는데 인사한 걸로 아버지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면요, 날 어떻게 하려고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의심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아예 교육을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라고 가르칩니다. 요즘은 교육 그렇지 않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그렇지 않나요? 아니, 심지어는 아는 사람이 다가와도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인면수심이라고 해서 혹시 아는 사람의 범죄를 저지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혹시 아는 사람이 다가와도 한번 의심해봐라. 참 무서워졌어요. 사회가 이렇게 무서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인사를 안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유독이. 몇 년을 봐도 인사를 안 하니까 일부러 제가 인사 교육을 시킵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인사 받아먹고 싶어서 제가 환장을 한 것이죠. 야,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인사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인간다워야지. 사람다운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야,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거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승과 제자와 목자와 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길 원했던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본인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 배우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성도를 사랑했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줬던 사람입니다. 본인도 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위선자예요. 거짓말장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성도들도 바울이 하는 말에 진정성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일이 없이 여러분에게 서로 섬기라고 한다면 저는 사기꾼일 것입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저는 사기꾼이 될 거예요. 저는 섬김을 받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저를 대접한다고 하고 섬겨준다고 하면요. 그것처럼 쑥스러운 일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어색해서 그래요. 차라리 제가 섬기고 나누는 것이 저한테는 더 익숙하고 편합니다. 밥값을 내도 제가 내는 게 더 편해요. 물론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없는데도 제가 계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 혼자 밥 먹는 것보다요. 교회에 누군가가 있으면 함께 먹는 것이 더 편해요. 찔려요. 마음이. 집에 맛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끼리만 먹고 싶어도 교회에 배고픈 굶주린 어린 늑대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요. 그때 어린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먹을 거 가져왔어? 우리 어떻게 시골에 사셨던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말들 해보셨죠? 꼭 부모가 들어오면 뭡니까? 그래서 저도요 지금도 어디 나갔다 오면 항상 뭘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딱 들어가면요. 아빠 왔다. 뭐야? 저한테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가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손에. 이게 어린아이들이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며 본을 보이는 스승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요즘 시대가 너무나 이상해져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괴담 같은 그런 사연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스승의 감사의 표현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약소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커피 한 잔, 우유 한 잔, 과자 하나 이 정도지. 스승의 은혜. 목사님 차 사왔습니다. 목사님 아파트 사왔어요. 한결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한결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 입만. 아빠 한 입만. 제가 먹고 싶어서 환장했던 거죠. 아빠 한 입만. 그랬더니 한결이가 하는 말. 내 거야. 안 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아직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아빠 돈으로 사준 거라고. 내 돈으로 산 거야. 그러면 아빠 고맙습니다. 전 한 입 먹은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아바마께서 다 드셔도 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개를 사줄 텐데 뭐? 내 거. 내 거야.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사준 건데.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데. 야, 한 입만 하는데 내 거야 하고 있는 한결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스승의 은혜를 안다면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스승의 은혜 아까 2절 가사가 이래요.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그 다음이 중요해요.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떠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만 먹고 드시지 마시고 꼭 가르치는 자를 생각하시길 바라요. 탕수육 드실 때마다 이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인데 다 드시고 입 닫지 마시고 탕수육 소자라도 시켜서 교회로 보내시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추금진 간사가 잘 먹을 거예요. 제가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사, 교사, 디렉터와 항상 좋은 것을 같이 하시길 바라요. 콩 하나도 나눠 먹는 것이 정의예요. 크고 비싼 것이 아닙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것이 사랑이에요. 스승의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선물 안 사와도 저는 속상하지 않습니다. 문자 보내주지 않아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삐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20만 명이 전부 저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마비됩니다. 20만 명이 전부 중국성에 전화해서 탕수육 배달시켜 보세요. 전 배 터져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가르칩니까? 목사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와 같이 삼아주셨다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 구분을 하고 있지만요, 한 직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 나눠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을 두고 사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온 직분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누구를요? 성도들. 그러면 11절과 12절은 나눠지는 거예요. 11절에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있고 12절에 성도들이 나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는 것이 바로 11절에 나왔던 직책을 가진 목사라고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예언자, 때로는 복음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의 여러 표현으로 설명한 직분은 요즘 말로 말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목사, 목회자가 되겠죠. 가르치는 목회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예언하는 목회자. 그들이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게 할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사도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실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자라는, 사도라는 그 직분을 나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셨다. 교사, 디렉터, 셀 리더라는 직분이 목사가 임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에게 위임해 주셔서 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위임권을 이제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자,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누가 위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위임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위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걸 안다간다면 우리는 그 직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거죠.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은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직분 맡은 자들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임명받은 그 직분, 단순히 사람이 위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냥 하찮게 여겨요. 하다가 말아요. 포기합니다. 하는 동 마는 동 하기도 해요. 왜? 이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하지 않고 목사님이 위임해줬네, 디렉터가 위임해줬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별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제가 셀 리더를 임명합니다. 디렉터를 임명합니다. 우리 교회도 셀 리더가 있고 디렉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들을 디렉터로 셀 리더로 임명할 때 그들이 완전하고 영적 아비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 있어서 제가 세웠을까요? 아니란 믿음은 또 어디서 나오나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그들을 제가 믿고 직분을 맡깁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세워져서요? 그들이 영적 스승 아비가 되어서요?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맡깁니다. 믿지 않는다면 저는요, 직분을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직분을 맡겨줬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도 여전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 할 거라고. 예수님도 저를 믿고 직분을 맡겨주신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믿지 않겠습니까? 믿으니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믿으니까 한 부서를 맡기는 거예요. 팀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리더를 여러분들이 욕한다. 제가 세운 리더를 여러분 욕하는 것은 곧 저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좀 못해도 실수해도 욕하지 마세요.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리더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목회자가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 목회자의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론 리더도 목자도 조심해야 되겠죠. 왜?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이고 목자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도들이 조심할 것은요,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존경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방 여인이었던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서 미리암과 누나거든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미리암을 저주하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의 생각이 너무나 앞선 거예요. 아니, 자기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 기준으로 봤을 때, 신앙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너만 예수님 믿냐? 나도 예수님 믿는다. 너만 기도해서 응답받냐?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 지금 이건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미리암의 직분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모르셨나요?
미리암의 직분이 선지자였어요.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름을 보면 알아요. 미리암. 미리 다 아는 거예요. 그는 분명 선지자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 이방인과 결혼한 모세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도 같은 선지자인데, 나도 같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인 줄 아느냐?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인 줄 아느냐?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착각하지 마. 모세는 너희들과 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정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자,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모세의 편을 들고 있어요. 모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야, 나의 종 모세는 너희와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습니다. 그는 말이야,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어. 나의 모든 집,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어.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니? 그는 나의 종이야. 그리고 모세와하고는 내가 얼굴을 마주하면서 명백하게 뚜렷하게 이 얘기해주고 있어. 대화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한테는 꿈과 환상으로 희미하게 보여줘. 희미하게 말해. 그러나 모세하고는 내가 마주한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다? 성경에서는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다른 사람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비방하고 너희가 정지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미리암에게 악성 피부병으로 저주하십니다. 일주일간 그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도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미리암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그가 좀 깨달아야 된다. 일주일 동안 내가 그에게 악성 피부병으로 내가 저주할 거야. 일주일 동안 그는요 고통을 당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참 무서운 일이죠. 따라가겠습니다. 말 조심합시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을 누가 시기했을까요? 당연히 사울이 시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내주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도망자 다윗 1000명. 도망자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가 힘이 없었나요? 죽일 기회가 없었나요? 아니요.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사울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위를 자신의 힘으로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로 자결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비참하게 죽어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그 자살 장면이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사울 왕이 죽은 사흘 후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립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서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그때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사무엘하 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 임금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사실의 거짓이에요. 사실의 거짓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나왔다고. 그 사건이. 사울왕은 자살했어요. 부상을 입었습니다. 적에 쏜 화살에 맞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화살을 맞았습니다. 적이 와서 자신을 죽이면 이건 왕으로서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자기 호위병 군사한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칼로 나를 차라리 죽여라. 내가 적의 칼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나를 죽이는 게 낫다. 나를 죽여라 했을 때 그 군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호위 군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같이 자살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는요, 블레셋 그 여리고 성에 성벽에 걸어놓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아말렉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다윗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 사실은 다윗 왕이 중요한 아니죠. 아무도 반응은 안 해. 졸고 계시나요? 세 사람이 졸고 계시는 것 같아. 알았는데 저를 위해서 체면상 그랬던 것인가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회개할지어다. 네가 어떻게 사울왕이 죽은 것을 알아? 그랬을 때 아니 사울왕이 저한테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거동조차 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서 그 사울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제가 칼을 뽑아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 가십니까? 아말렉 사람이 생각했을 때 왜 그가 그렇게 얘기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말렉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요, 사울왕이 수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왕을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죽이고 싶은 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왕을 죽였으니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다윗은 나에게 상을 내려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뻐서 온 거야. 그래서 애도하는 척하면서 제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하였도다. 네가 나의 원수를 갚아줬구나. 잘했도다. 여봐라 이에게 상을 갚아라. 상을 줘라 라고 생각했을 거죠.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분을 네가 살해하였느냐. 다윗은 그 말을 그대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뭐하라? 쳐 죽여라. 명령합니다. 명령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목숨 부지하고 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말렉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였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사울왕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어도 아니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어도 사울왕은 누가 손봐요? 하나님이 손보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손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목사가 잘못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실수, 죄를 지었거들랑 기도해 주세요. 회개하도록 말이에요. 회개하지만 어떻게 뉘우치지 못하면 사울왕처럼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말한 아말렉 사람을 다윗은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죽은 사울왕을 위해서요 조가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위해서 조가를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 너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까지도 네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러니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명하여서 저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또 한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의 특징, 머리숱이 좀 많이 모자란 선지자였습니다. 뭐가 모자랐다고요? 머리숱이 많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왜 웃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처럼 웃으면서 놀려댔던 아이들, 좀 심하게 놀렸죠? 대머리 깎아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깎을 머리도 없는데 뭘 깎습니까? 대머리 깎아라. 꺼져라.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인격 모독을 한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선지자를 향하여서. 엘리야가 화가 났습니다. 엘리야도 좀 참을 것을 왜 참지 못하고 엘리야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나쁜 놈들, 저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저주하면 안 되죠.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여버립니다. 뭐 있다고? 입 잘못 놀렸다고. 웃으신 분들 나갈 때 곰이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비웃냐? 네가 조롱하고 있느냐? 내가 세운 왕을, 내가 세운 선지자를, 내가 세운 사람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사람을 비웃고 네가 괴롭혀? 알았다. 누가 손봐줘요? 하나님이 손봐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손봐주세요 기도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손 좀 봐주세요 기도는 하지 마세요. 왜?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암에 걸려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진짜 암에 걸립니다.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부러집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험악한 기도를 해요. 차라리 그 가정을 치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복받은 사건들은 성경에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꼬서 그들을 잡아라, 그들을 죽여라 라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화를 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 말합니다. 이 정탐꾼이.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 그의 일가가, 이 라합의 일가가 구조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훗날 이 기생 라합은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데 중요한 여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생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잘 섬김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라, 아니 예수님이 오는 그 통로를 이어주는 위대한 여인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던 천사를 잘 대접합니다. 천사인 줄 몰랐어요. 지나가는 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세 사람을 잘 대접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들이 천사였던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을 살려내는 사건이 되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뭐에서요? 잘 섬겨서.
성경에는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으니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천사일지 몰라요. 누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자매입니다. 이런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도 그 자매들을, 그 남매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오라버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그 11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으며, 얼마나 사랑했으며. 고넬료는 늘 기도하면서 베풀기를 좋아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가정과 그가 초청했던 전도했던 친구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이것도 사도행전 10장에 걸쳐서 전체 나온 사건이에요. 고넬료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이방인 출신의 백부장을 위해서. 여러분, 위대한 역사 아닌가요? 루디아는요, 자신의 가정을 오픈합니다. 거기서 셀 모임을 해요. 복음 전도자 바울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게스트룸을 제공했던 여인입니다. 제가 지나가다 언제든 쉴 수 있는 게스트룸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해외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쉴만한 공간, 게스트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냥 편히 쉬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게스트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디다 보내지? 보낼 데가 없으면 이것도 참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오늘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가정은 오지 마세요. 저희 집은 오지 마세요. 이것도 참 불행인 거죠. 제가 가려고 할 때 목사님 오지 마세요. 지금 청소도 안 됐고요. 뭐도 안 됐고요. 이러면 안 되겠죠.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게스트룸.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사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바울도 그 자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바울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베베 같은 여인들 많이 있길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그들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 동역자들입니다. 그 부부는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바울을 살려주었던, 도와주었던 이런 믿음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부부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 이 어떤 관계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관계인가. 종교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와 신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바울과 교회를 잘 돌봐주었던 가이오,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떼어줄 정도의 사랑을 나눠주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힘이 있었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입니다.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를 내가 보냈어.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야,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거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너희를 환영하면 거기에 축복을 빌라. 그러나 너희를 맞아들이고 환영하지 않으면 먼지도 털어버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맞아들이는 거야. 내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나를 맞아들이는 거야.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인 거와 같아.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은 목회자를 세우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언자를 예언자대로 맞아들이고 의인을 의인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언자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자가 받을 상을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받을 상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함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맞아들였을 때 말이에요. 잘 대접하고 잘 섬겼을 때 말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작은 한 사람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잘 대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접하면 저에게 상이 돌아오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얻어먹으려고 안 해요. 웬만해서는. 왜? 내게 돌아올 상이 없죠. 누가 돌아갑니까? 그에게 돌아갈 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막 어떻게든 막 계산하려고 해요. 몰래 가가지고 막 계산하려고 미리 카드를 긁고요. 어떤 때는 돈 놓고 가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식당 하나 성도가 있었어요. 먹고 싶어서 갑니다. 뼈다구탕이 먹고 싶어서 가요. 제가 뼈다구탕을 좋아해요. 뼈다구탕을 먹고 싶어서 갑니다. 그러면요, 갈 때가 되면요, 계산을, 아유 목사님 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대접해야 되죠.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요, 이거 진짜 가고 싶어도 못 가겠어요. 왜? 먹고 싶은데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왜? 돈을 안 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미리 밥그릇 밑에 돈을 놔요. 밥값을 놓고 나갑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또 오세요. 그래요. 또 오세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설거지할 때 보니까 돈이 있는 거지 거기에. 뭐야, 돈 놓고 갔네. 이거 몇 번 시도했는데 나중에 들켰어요. 가기 전에 먼저 다 들어봐요. 어디서 돈 놓고 갔지 않나.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왜? 저에게 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시는 손님이 있으면 저는 막 대접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 오면 대접하려고 그래요. 또 성도들이 오면 막 대접하려고 합니다. 왜? 저에게 돌아올 상, 교회에 돌아올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선지자의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의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만 상 받습니까? 저도 상 받아야죠. 그래서 바울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로 존경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자들, 정말 본일에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목회자들을 잘 너희들은 존경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수고하는 장로들, 목회자들을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낫알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다스리는,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 당시는 이제 나이 많은 사역자들을 장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더라고 불렀습니다. 다 장로라 불렀어요. 그 시대에는. 2배로 존경받아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 학영삼으로 양육하고 생명의 삶으로 양육하고 예수님 자리로 양육하고 제자반으로 양육하고 막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그렇게 수고하는 장로들을 여러분들은 더 2배로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대접하면서 좀 따뜻하게 대접해 주세요. 자세야 가자세요. 뭘 먹을 수가 있어야지. 한나자매 뭐 먹을 거 없어? 아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나나 있어요. 바나나 하나 떼어 드세요. 여보세요? 피자집이에요? 피자 하나 시켜주세요. 드세요. 먹으면서도 이 피자를 뜯으면서도 이거 강아지 눈치 봐야 돼. 강아지 옆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인을 괴롭히고 있지 않나. 목사님 뭘 드릴까요? 저희 드릴 것 냉수밖에 없는데.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거죠. 냉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 온기로 따뜻하게 드렸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기를 좀 따뜻하게 뜨겁게 하고 말이에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갔을 때 그냥 왜 오셨을까 이런 눈치를 보이지 마시고요. 좀 서로 따뜻하게. 여러분 옆에 사람은 따뜻한 눈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맨날 따뜻한 눈길로 얻어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문제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이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기회가 찾아옵니까? 아니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회가 있는 동안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형제님 자매님 오셔서 맛있는 식사 준비했으니까 오셔요. 형제님 제가 오늘은 형제님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어? 내가 이렇게 대접했는데 왜 나는 대접해주지도 않지?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그것도 인내했으면 좋겠어요. 인내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리더 목자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다 어렵다고 할 때에 마지막 남은 것을 선지자를 잘 대접했던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는요, 그 가뭄 기간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부족함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복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잘 섬겨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또 괜히 이 말씀 듣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목사님이 또 이 스승의 목자질 또 잘 됐다 하고서 또 목사님 대접하라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아니 꼽게 듣지 마세요.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왜 말씀을 오히려 오해해서 듣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리더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도 사기꾼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사랑할 때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복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이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또 앞절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섬기지 못하셨나요? 많이 사랑하지 못했나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사랑하며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내밉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여러분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얼굴을 향해서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주의 자녀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자, 꼭 안아줍시다. 자, 또 다른 지체를 향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 이번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들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자매들이 축복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축복을 받으세요. 성경을 받으세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이제는 좀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해합시다. 섬깁시다. 이번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을 향하여서 축복합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그렇게 안 생겼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서로 서출까요?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자, 이번에는 오늘 주일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그분들이랑 축복의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 형제 모습 속에 자매 모습 속에 축복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 당사자는 굉장히 쑥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쑥스럽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거든요.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우리 한번 서로에게 사랑의 축복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사랑하며. 자, 이번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많이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 배신자요 또 팔아버릴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주, 우리의 이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멘토이자 부모님, 제2의 부모님이신 목사님, 사모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시는 그 모습처럼 저도 본받아서 노력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막 정말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아빠 같은 이제 영적인 아버지 맞으신데 정말로 저의 이제 계시는 아버지보다 더 아빠 같은 사모님이랑 목사님은 너무 오픈을 하세요.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제 모습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사님은 아버지와 같고 또 제 좋은 스승님이자 멘토, 정말 오랫동안 목사님 사모님 옆에서 잘 돕고 또 함께 주님 일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특히 또 신문 방송에도 나오고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얘가 지금 저희 목사님 사택인데 저희가 편하게 너무나 어떨 때 보면은 이게 목사님 사택이 아니고 친구 집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해보고 저희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만약에 저한테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표현은 안 했지만 저희 아마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서야 느끼는 건데 목사님이 그때 참 대단하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낌없이 다 드러내고 다 주려고 하는 그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많이 정말 충격도 받고 많이 깨달음도 얻고 이게 진짜 뭐 그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좀 뭔가 틀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힘내세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섬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상처 줘서 죄송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고 섬겨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함이 가득해서 사랑함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기를 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해서 사랑하지 못했었음을 회개합니다. 가르치는 자이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 왕처럼 이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모세를 향하여서 이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나의 얼굴과 대면한 자다.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다. 주님이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익한 종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아파했던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자리에 서라 하셔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